안녕하세요. 이사벨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디형 큐티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1번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 말합니까? 12절이죠. 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방법,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증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13절에 보시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여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는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오늘 13절 본문까지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사랑과 성령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어떤 그 상황의 증명은 사랑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이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성령 하면은 떠오르는 게 사랑인지, 아니면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능력, 체험 이런 것인지 한번 잘 내 마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면 사랑인 거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시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뜻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요. 그 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시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시인도 좁게 보면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시인은 그냥 한 몇 명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시인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고민되는, 묵상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인하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고요.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가벼운 거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큐티에서 좀 깊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성도가 심판날에 예수님처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심판날에도 예수님처럼 담대함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심판하는 자로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17절이라고 오늘 가이드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한다. 그러니까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그 근거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은 계속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에도 얘기하죠.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사랑을 온전함과 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나와요. 사랑과 온전이 동시에 나오는 게. 그래서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확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심판대 앞에 아예 안 서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고소를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칭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의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한번 내가 왜 심판 날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고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동력, 사역의 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온전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온전한 사랑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가? 오늘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방금 그 부분이죠. 무엇을 느끼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 최후의 심판에서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거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내가 진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의미에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는 그런 체험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진짜 제대로 체험하고 깨달아야 정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느끼며 사는가? 그냥 종교적으로 고백하는 습관 말고요. 나의 진정한 삶의 동력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일까?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의 온전함을 느끼고 묵상하고 간직하려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사로잡힌 적은 있는가? 그래서 막 그 온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정말 체험되어지는 경험 속에서 내 전 존재를 사로잡아서 내가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상태로 사역하고 싶네요. 내 짐만 무겁다고 불평하면서 결단과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역해야 하지 하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저만 그렇게 사역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사역 열심히 했겠지만은 꼭 보통 자기께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어,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것 같고 좀 꿈이란 좀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 가고 싶다 했을 때 그 교회가 조금만 좀 널널하게 하는 교회 갔으면 좋겠다가 제 좀 뭐라 그럴까 못난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가면 제일 빡센 팀장님 만나게 하시고 제일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게 하셔서 참 내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막 달려왔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됐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었다. 참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수 있을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 그것조차도 사랑이었던 거 아닌가. 좀 오늘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답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결단이긴 한데 좀 특별히 온전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것. 형식적으로 시간에 쫓기어 해왔던 이 큐티와 기도나 이런 말씀 묵상보다는 이런 것들도 저도 좀 내가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특별히 온전함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독생자를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자주 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